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이 찬양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큐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누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메시지를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아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는 2번 반복하면 이것은 꼭 강조하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어둠이 있지만 아침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이 아침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21세기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근거는 민주주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과학과 의술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고, 또한 암도 정복하고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정복해 가면서 100세 인생을 넘어서 200세 인생,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을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참 감옥 같아요. 우리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정말 그 두려움에 떨도록 만드는 이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오늘의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둠의 세상이 빛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벽빛은 옵니다. 어김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올 때 파종을 하고 또 경작을 하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테니 너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먼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의 메시지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기억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빛처럼 나타나시는 것처럼 틀림없다. 또한 너희는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로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쾌락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아니면 돈벌이에 온통 거기에 시선이 다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노년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75세, 여자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습니다. 누가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그 나이에 갑자기 짐을 싸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동네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떠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희망의 창가를 불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그 나이에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볼 수 없는 환상을 보면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면 내가 도착하는 땅에서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그 나라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환상과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큰 민족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거리가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 눈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직업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우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우상이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때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게 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에 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만약에 세상에 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방황하는 삶이 되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해서 탕자가 되는가? 탕자가 된 이유는 탕자의 시선이 세상에 다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 집에 살았어요. 그가 아버지 집에 살았으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통 시선이 세상에 다 있어.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으나 이미 탕자인 것입니다. 탕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에 보이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재산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집 나가서 탕자가 된 것이 아니고 집 안에 있을 때부터 탕자였던 것입니다. 왜? 그의 시선이 아버지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유산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하고 나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되도록이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를 안 보려고. 시선이 아버지에게 없는 것입니다. 탕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온통 다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고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과 자기의 삶을 온통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에 탕자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돼지치기입니다. 돼지치는 집에서 취직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먹을 수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먹은 것은 포도 열매도 아니고 감람 열매도 아니고 곡식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대지하고 먹는 그것을 싸워야 하는 그 정도의 삶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 망한 곳에서 그 시선을 자기 아버지께 두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도 이것보다는 나은데 내가 아버지 집을 다시 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우리의 시선이 탐욕과 우리의 시선이 돈벌이에만 가득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쾌락에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시다. 주님에게 눈 맞춤을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듣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데 말씀으로 알리세요. 말씀은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심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마음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하는데 바로 그 위에 있었던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하느냐? 지금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곳에서 모두가 다 탕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굉장히 악한데 또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악하면, 못 살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좀 바라볼 텐데 부자인데 악해요. 그런 교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인들이 타락을 했어요. 대부분의 옛날 시대에는 정치 권력이 경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가 타락하고 경제가 타락하고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정말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폭력에 시달리면서 학대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정의하기를 음란한 시대다.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느 산에 가든지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에 가서 귀신들을 숭배합니다. 산당에 있는 무당들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을 칩니다. 하나님 그것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나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는 그 마음은 이미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총각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창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가정을 타에 있지 않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옛생활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창녀촌에 가서 여전히 창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호세아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고멜에게 가서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장려촌에 가 있는 그 음란한 바람난 이 여인을 데려오는데 대가를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여서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서 감동을 주어서 아내의 위치까지 올려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자기 백성의 위치로 올리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감정을 하나 잠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했는지 늘 접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설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인데 이 아이 때 행복했느냐? 사회자가 물었더니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싸움하는 것 같아요. 부자 때 부자라도 행복하지 않다는 싸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찢으신 것이고 치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부자라도 진짜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전부 단명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리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앞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데 지금 있는 고난이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3일 안에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께 돌아와 봐라. 하나님을 알아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에 있는 이 호세아 1장 말씀을 찬양 가사로 지었는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정말 가슴 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얻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가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으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기 전에 하나님은 온통 시선이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이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탕자에 가 있었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마을 어귀에 매일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올까? 멀리 가 있다는데 언제 돌아올 것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탕자가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법처럼 입 맞추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집에 달아가서 아들로 완전히 다 바꿔버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아들에게 있었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예인 중에 유명한 가수이자 또 연기를 하고 있는 엄정화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고 한번 들어보면 재미도 있고 참 유익하고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은 잘 나갈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점 놓치고 불안에 떨어지면서도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는 어땠느냐? 주위에 누군가가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오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절친 중에 이영자 씨가 있는데 이영자 씨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럴 때 듣기는 싫었는데 마음에는 새겨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듣기는 싫은데 마음에는 새겨지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집에 있는 반려견과 함께 남산 쪽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을 이렇게 늘 산책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난다. 자꾸 하나님 생각. 또 하나님 생각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산책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교회라도 눈에 보이면 교회라도 들어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묻고 싶은데 교회도 안 보여요. 길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내가 오늘은 전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묻고 싶은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벤치가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어떤 분이 알고 싶은데 몰라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중고등학교 때 절친이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고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서 온 전화다. 전화를 받으면서 울면서 받으니까 저쪽에 친구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몰라서 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엄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찌할 줄 몰라서 울고 있는 이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친구도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정화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초청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를 따라서 기도해. 그러면서 눈물로 전화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 이 엄정아 씨가 하나님께 시선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싫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싶어요. 그때 시선이 하나님께 다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워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 알게 해주셨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타락한 자리, 탕자의 자리라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조건이 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느냐? 주님께 시선을 향하십시오. 주님 마음을 아십시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너전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게 해줄 것입니다. 은혜의 세상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